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공동기도문 함께 봉독하는데 화면이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신다고도 얘기를 하네요. 요거라도 좀 꺼주시고 앞에 거 우리라도 큰 소리로 함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시작.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와 똑같은 삶의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써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생명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행위만이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구원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육신 신비에서 생명의 빛을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영광의 세계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비추어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길과 진리의 생명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갑니다. 금년도 마지막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251쪽 8장 26에서 3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집에서도 화면에 안 보이시면 찾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의 말씀의 중심 구절은요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을 압축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만사 형통의 길이다. 이런 거를 또 우리의 신앙의 표현으로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의 구원의 내용은 넓고 깊다. 1년 동안 성경 이제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따라가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것은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그 질문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한가롭게 들리세요? 아니면 절체절명의 큰 울림으로 좀 들리세요? 그거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한가롭게 들릴 리는 없을 겁니다. 들렸으면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뭔가 우리에게 큰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인이죠. 구원이라는 말이 정신이 벌쩍 들었다는 말은 그리고 내 영혼의 각성과 어떤 내 영혼에 대한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 비로소 구원이 뭐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도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좋은 계획들,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시잖아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우리의 결론은 만사형통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만사형통한 분들이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답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의 자리는 뭐예요? 어렵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이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예요. 구원이라는 소리가 한가하게 들리냐 아니면 목마름으로 들리냐. 굉장히 내 삶에 초석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쓰셨는데 이 바울이 성령의 이제 도우심으로 이 말을 기록할 때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다 할 정도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하루 종일 기도하라도 할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 당시에 큰 선교자고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을 기록했다는 말은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목회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의 직접 대면하여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 고난을 기술할 때 보면 3층천의 내용도 겁없이 써내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하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상을 정을 들여다는 봐야 되겠죠. 내용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야 되겠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왜요? 웬만한 펼쳐지면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또 근원적인 것, 더 깊은 것들은 뭐냐?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인식과 생각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린 대비시키면 좀 잘 알겠는데 우리가 금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35절을 보게 되면 이런 경험을 한 해 동안도 많이 했을 거예요. 35절에 보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심, 위험, 칼. 이 말을 다 종합해 보면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뭐예요? 우리를 못 살게 하는 힘들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내 의지로 지금 저 적힌 거 환난, 박해, 기근, 적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서는 뭐예요? 못 알아고 딱 지명하기 어려우나 2000년 전에
이 말을 들은 1차의 그 성도들은 눈에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뭐 기근, 박해, 적신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떤 양극화, 이런 것들이죠. 애쓰고 수고하는데 수고할수록 더 늪에 빠지는 것 같은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위험이냐 칼이라죠. 이 세상은 점점 뭐냐면 풍성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영혼의 내용은 아주 천박해지거나 가볍죠.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우리 삶을 아주 못되게 후해지고 들어오는 저런 내용들. 이것들이 뭐예요? 바울이 기도할 바는 알겠으나 우리 생활에 기도할 바가 왜 모르는 게 다 알아요. 자녀, 자기 자신, 그리고 미래 준비, 이런 것들의 사소한 것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근원적인 사태에 딱 들어가면 바울도 아까 26절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26절에 보면 1년 동안 우리도 이런 것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요, 아까 제가 그 대표 기도했잖아요. 5년 전 노트를 이렇게 보니까 5년 전 노트에 적혀 있던 내용들을 좀 각색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5년 전만 해도 이런 기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5년 전에는 60을 준비하는 한 해 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당당한 구석에 있어서 좋아서 그랬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내가 아마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배움의 성장에 대해서 나 자신을 굉장히 책임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잘하는 행동 보고는 무조건 배우자였어요. 저는 무조건 배운다. 그리고 잘못된 그 어떤 그 행동들을 보거나 세상에 들으면 그걸 본받지 말자라고 내가 결심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많았을 때 그걸 어두운 밤이라 표현했던 것 같은데, 어두운 밤이 닥쳤을 때는 그것을 귀한 손님으로, 내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귀한 손님으로 알아 내가 친구처럼 지내려고 노력했고, 그 내 감정이 막 요동칠 때가 있었을 때 그것을 지나침이 없도록 조절하면서 내가 무더운히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들도 있었죠. 궁핍한 것까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때 궁핍한 뭐 마음이 있었는지, 그래도 팔복을 묵상할 때 나오는 것 같은데, 궁핍함이 하나님의 믿는 자의 복임을 알아 그걸 재산으로 알아서 돈 몇 푼 때문에 내 아내라는 삶과 바꾸지 않으려고 무더운히 애썼던 것 같고, 내 경건의 어떤 법칙을 위해서 때로는 바보 행세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계 있는 기도를 드리면서 가당치 않은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건재하게 말씀의 전달자로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년 한 해를 다 이렇게 보내면서 지나간 세월의 계수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싫든 좋든 연대기 전 시간들은 떠나갈 겁니다. 내가 의도하고 애썼던 내 나름대로의 기능적인 시간은 이거는 의미는 없지 않으나 이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28절에 이 말씀에 우리 모든 생각을 쏟아 넣어서 왜 우리 인생이 이러이러한 결선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만사 형통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만 어필하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그래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여기서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 돼요. 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세계. 이거를 여러분이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이것이 무엇이라는 실체를 조금씩 경험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거나 잘 몰라요. 참 이게 어려워요. 모든 것이 잘 되는 쪽의 방향은.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그 예화들은 그 어촌의 이야기를 두 가지만 딱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잘 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어촌에서 살던 이야기인데 홀로 사는 사람의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인이 홀로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뭔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소문을 하나 들어요. 저 외딴 이름 없는 섬에 가게 되면 거기서 뭔가 얻을 게 많다. 그것을 얻어서 갖다 팔게 되면 좀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돈을 좀 빌려서 그 섬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죠. 그러니까 돈을 좀 빌려가지고 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불행하게도 오다가 선착장에서 보니까 자기 백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뭐 한 대를 팔았든지 가방이 없어져가지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야, 이거 돈을 잊어먹었구나. 상실해서 집을 가는데 저기 앉아 어떤 노인이 딱 보니까 자기 가방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서 가방을 건네받고 노인이 그랬답니다. 가방에 안에 보니까 돈이 있어서 이걸 반드시 찾아올 것 같아서 여기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가서 티켓을 끊고 그 섬으로 갑니다. 꿈을 안고. 왜? 거기 갔다 오면 부자가 될 거니까. 어머나 가다 보니까 이 배가 조금 실렁실렁하다가 어떤 청년이 물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그 청년을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눈 팔아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이 여인이 살려주세요 살려주면서 돈을 보여줬답니다. 저 사람만 살려주면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다 주겠다고. 장사미천인데 다 주겠다고. 그때 어떤 사람이 첨부동 빠져가지고 구했다 안 구했다? 구했죠. 돈 보고. 그래 청년을 구했던 마음이 그렇게 구했던 마음이 싹 그 고마움은 없어지고 금방 자기 현실에 돌아오니까 뭐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탄식하죠. 결국 무일푼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건진받은 청년이 너무 미안해서 그 여인을 붙잡고 자기 집에 한번 가자고 대접하겠다고 우리 아버님한테 인사시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서 그 집을 가니까 누구다? 노인이 그 사람의 주인공이에요. 귀찮죠? 그래서 청년이 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 이렇게 나의 살리신 분인데 아버님 해서 결국은 뭐예요? 같이 살았대요. 그 사람이 엄마가 돼요. 이 세상은 잃어버림이 큰 아픔이 큰 고통이 큰 상실이 뭐였어요? 결국 나를 살린 게 되잖아요. 돈을 자기가 뭐 잊어버리고 싶었거나 아니었거나 어쩔 수 없이 큰 불행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이런 게 수두룩하다 그랬죠. 많아요. 이런 거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재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또 바닷가 얘기니까 어부 얘기니까 잊어먹질 않은 거 보니까 평생 내 마음속에 남았나? 어부가 바닷가 가서 고기를 잡다가 뻔하잖아요. 스토리는 풍파만 나지요. 우왕좌왕하는데 밤이 오는 거예요. 밤이. 아버지가 죽었구나. 아들도 바닷가에 죽이는구나. 뭐 노를 져도 안 되죠. 이제는 방향을 잊어먹었으니까 밤은 내리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다 포기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딱 보니까 갑자기 불덩어리가 저 먼 곳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요? 육지죠. 그거는. 야 아들한테 야 살았다 살았다. 불일이 보인다. 저런 노야. 천신만고 끝에 나왔다 아닙니까? 서른 거예요. 나와서 살려고 딱 자기 집을 갔더니 자기 집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누구 집이 타요? 자기 집이 타버린 거예요. 자기 집 불탄 내용을 알아보니까 부인이 자녀 남편을 위해 가지고 저녁밥 하다가 불을 태웠네. 그러니까 부인은 뭐예요?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두 가지가 처했잖아요. 집을 잃어서 누군 살아요? 남편과 아들은 살아오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특별히 좋은 걸 흥분할 것도 없고 특별히 나쁜 것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살아가면서 내 지금 무너진 자리에서 이거를 선택하고 이걸 통찰하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도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 앞에 단서 조항을 붙여야 돼요. 무슨 단서 조항?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잘 되기만을 원하는 뭐예요? 요 욕심이라 그럴까요? 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삶에 대하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될 리는 없걸랑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을 구하는 것이 나의 뜻인 것을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요. 어느 날 신앙 안에 들어왔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딱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통찰해보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울도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봐야죠. 그러나 원칙은 가능해요. 야, 이런 것들이 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울지 몰라 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뭐다?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단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분명하면 뭐가 구별이 돼요? 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기도 내용과 우선순위가 조금씩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해 봤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잘못하면 추상적이 되고 관념적이 되기가 딱 좋습니다. 이거보다 또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쉽게 느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산 것 같지만 큰 일은 오히려 우연한 것이 개입이 된 것 같아요. 우연한 사건이. 저는 이 결혼을 한 내용이 이인옥을 어느 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만나면 내 부인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만난 것이 아니고 그때의 20대 초반에 서울에 학원을 다니고 일찍 타지 않으면 그 자리를 확보할 수 없어서 일찍 서울에 올라가는 경인 전철에 그 자리에서 부인을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내가 의지해서 결심해서 목록에 적은 그때 그 시간 그 사건이 아니고 우연히 바람결처럼 흘러가는 작은 어떤 사람의 한 마디, 어떤 사람의 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갔더니 거기서 큰 사건이 발생해서 내 삶의 자리로 와 있는 게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이게. 그러잖아요. 또 얘기를 들면 병진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 병진이라니까 좀 이상하구나. 훈이 아빠의 이 삶을 알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성장의 배경과 내용은 조금은 알아요. 많이는 몰라요. 알아도 도움도 못 줘요. 그러나 멀리서 객관적으로 기도하면서 아는 것은 결정적으로 훈이 아빠를 끌고 가는 어떤 인생의 모텐덤은 자기가 기도해서 몰라요. 기도했어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일지 아닐지는 뭘로 아느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며 하는 일에 성실하며 하는 일에 땀을 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를 흔들지 못한 이 세상에서 자기를 규정하는 것보다 크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 확률이 큽니다. 이 선택이 잘못됐어도 이 일을 기꺼이 기뻐하는 내 시간이 크면 클수록 그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커요. 근데 그 순간에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는 일이 의시돼 이것으로 기준하는 일이 아니고 내 삶 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어떤 의도가 항상 자각되며 이것 때문에 나를 흥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일 확률이 커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모세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어느 한순간에 선택해서 이 책임 있는 행동을 평생 동안 성경은 추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끝까지 봐서 왜 아브라함이냐, 왜 믿음의 조상이냐 봐도 아브라함은 175세 죽을 때까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인정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하는 나의 선택이 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우겨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지향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내 마음의 동의 의지가 변치 않는다 하면 뭐 할 거다? 내 인생은 부유할 것이다. 여기다 집중적으로 기도 제목을 삼으셔야 될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우리가 일상에서 확보하기가 간단치 않아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쉬운 예로 이런 얘기는 가능하겠네. 짝사랑.
가능한 얘기는 뭐겠어요? 완전 짝사랑까지는 못 가지만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짝사랑이라 그래서 난 실감은 나질 않네. 피아노 때문에 예진이가 나오는데 예진이는 사랑을 좀 알아요? 잘 몰라요? 짝사랑은 알아요? 잘 몰라요? 짝사랑은 크다 그래요. 짝사랑이 왜 이렇게 큰지 아세요? 상대방의 의지하고 관계없어요. 상대방의 형편하고 관계없어요. 정말 관계없어요. 짝사랑은 무조건 손해보는 겁니다. 짝사랑은요, 그 사람이 있으므로, 그 존재가 있음으로써 내가 그렇게 힘들고 손해보고 어렵고 눈물 흘려도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하게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삶의 토대를 확보하면 이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난 여기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 더 큰 사랑은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아까 읽었는데 마지막 절인데 39절 보실래요? 39절. 38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손에 딱 안 잡히면 38, 39 한번 잘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단서 조건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보되면 38절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이 유혹들, 권세들 38절 있는 거예요.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피조물도 뭐요? 내 안에서 극복되게 되는 상태.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는 피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산다면 이 내용을 잡아들여야 돼요. 야, 예수 믿으면 다 복받아. 무병장수 만사 형통. 괜찮아요. 그 정도도. 순진하지만 그 정도 배짱을 입고 예수 믿어야죠. 그러나 뭐는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잘 되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은 좀 버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은 뒷전일 때가 많아요. 내가 성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조건부로 드리겠다는 내가가 먼저 가지 하나님이 잘 돼서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것들은 후순위일 확률이 커요.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성공하면 하나님 멋있게 성공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라기보다는 하루의 작은 일상성 속에서 감사를 더 크게 보는 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시 한번 각오하는 거예요. 금년을 또 보내고 내년을 맞으면서 특별히 코로나19의 팬데믹 세월인데요. 마스크를 끼고 이제 눈으로 이렇게 당분간은 이 시간을 더 보아야 되는데 한 두 가지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으로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입술은 무조건 다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거칠게 요약하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뭐요?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걸 겸손하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겸손하다, 그냥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살고 싶어서 아니라. 이제는 뭘 결심하기 이전보다는 이제는 저는 제 나이가 내 삶의 신앙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고백할 나이가 됐어요. 하나님, 내가 신앙의 내용이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아까도 내가 읽어봤지만 내 지난 일기를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백해야 될 것밖에 없어요. 이 고백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과분하게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 왔다 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뭐냐면 신비하는 거예요. 신비하는 건 모르는 거 아니라 감춰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뭐냐면 크다 이런 뜻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요. 젊었을 때야 꿈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바다같이 넓은 꿈과 바다같이 넓은 희망들에 대해서 뭐냐면 내가 흥분했으나 인생에는 샘물같이 깊은 데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거친 파도가 있어야 되는 듯이 깊은 샘물처럼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깊은 샘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흥분할 것도 없고 그렇게 넘어짐에 대해서 뭐냐면 나를 좌절할 것도 없었구나.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다 좋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미리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미리 준비한 내용들을 쫙 훑어가는 거예요. 그 훑어가는 내용이 나를 살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의 내용을 잘 보면 흥분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을 때 옆에서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 로마 백부장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해요.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은요. 정말 제3자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문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딱 봤을 때에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났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적어도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뭐예요? 이까지 십자가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켜서 뛰어나올 줄 알았는데 어머나 맥없이 죽으신 거예요. 맥없이 죽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백부장이. 저는 예수님이 안 뛰어내린 게 천만다행이에요. 이걸 교리적으로 안 떼어내렸으니까 우리를 죽음의 죄에서 사망했지라고 몰아치면 이것은 이게 제자의 도리가 아니고 성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어야 될 인생의 희로애락에 대해서 다 겪으셨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나 안 하나, 내가 부하나 낮으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겪으신 일을 보면서 하나는 내가 결심했어요. 앞으로 하나님, 교회의 부흥이나 교회의 모든 신앙 고백들의 내용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일에 내 영혼의 촉수가 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이 내 기준이 높아서 이건 되고 안 되고 일어나는 기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내 인생은 반드시 초라해질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가는 너무 쉬운 거예요. 뭐에 쉬우냐면 일단 내 기준이 높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사람은 어차피 점점 해체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내면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비를 항상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는 게 뭐냐? 소모적인 거예요, 전부 다. 없어질 것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구체화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내가 삶을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금년을 보내고 내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딱딱 요약을 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 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모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약속들에 대해서 하나 둘 되새김질하면서 내년도 맞이하고 평생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어요? 오늘 알지 못하는 내 삶의 내용에조차도 하나님이 뭐를 한다? 우리를 선하게 이끌 것이다. 그렇다면 크게 배심을 가져봅시다. 금년에 무너진 내 삶의 현장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도, 그리고 미련한 내 삶의 선택도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가 있던 것이다. 여기서 날마다 사는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또 질문하게 되면 양권사님 병상에 누웠는데 만약에 내가 대입을 시키는 거죠. 기도하다 생각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인옥 사모가 병상에 오늘 끌려가서 누워있다면 그래도 정병남 너는 감사할 수 있겠느냐? 단언 못합니다. 인간 조무리기 같은 답을 답할 일이 큽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궁극적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무책임한 게 아니라 그 사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십시오. 앞으로
이녹 씨가 병상에 누워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10년을 하나님을 저주할지 모르나 그래도 언젠가는 이것을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고단할지 모르나 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되고는 싶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다 무리하게 내가 이제는 목사고 하나님의 자녀되니까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건 망발이고, 그거는 교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뼈를 깎고 몇 번 혼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뭐요? 눈물바다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이거는 잊지 마셔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이기에 지금 내 삶의 자리는 버릴 것이 없다. 지금 내가 누리고 보고 맛보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뜻이 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당장 뭐요? 내 삶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 무엇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터벅터벅 가다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도 죽었는데 내 인생도 가야 됩니다. 이 가야 된다는 낯선 길,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뭐예요? 절벽 같은 그 죽음의 길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 툭툭 털 수 있는 영성, 그 세계, 그런 마음이 확보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는 점점 대면을 못 하잖아요. 홀로 있어야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왜 이렇게 날씨가 춥습니까? 너무 추워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는 홀로의 대화예요. 나의 구원은 안전한 건가? 예수님의 부활의 이 새 생명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를 살라고 격려해준 이 예수의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확보가 과연 내 삶의 능력으로 남아있는 건지, 적당히 설명하러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내 삶의 작은 티끌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요약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제 연말이고 내년을 맞으면 조만간에 이거를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에게는 환난이나 권고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우리식으로 하면 좌절이나 분노나 짜증이나 돈 없음이나 늙음이나, 이것도 다 뭐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아닌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뭐다? 낙담하지는 않겠다. 결심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리합시다. 인생은 결심을 몇 번 해서 좋은 쪽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런 성경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내 의지대로 이렇게 확보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도 여러분 얻고 나면 뭐가 남아요?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이거를 잘 들여다보셔서 결국은 선한 하나님이 교회와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내 인생의 섬세한 부분까지도 마지막에 받아주실 때, 하나님, 그때 나를 안타깝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뭐예요? 선물임을 아시면 돼요. 그렇게 나를, 그때 당시에 나를 그렇게 하나님 목마르게 했던 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장에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 식구로 얘기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나를 넘나보지 못하면 되잖아요. 예진아, 무슨 얘기인지 확보가 됐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그렇게 끄떡끄떡한데 그렇게 살아낼 자신은 있어? 그럼 목사님이나 알아서 하시라고? 아니요, 공동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지만 그렇게 담아내려고 하는 과정이 예쁩니다. 성공을 원하십니까? 성공하면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성공은 뭐냐면 성공해가는 과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띠띠기라면 1, 2, 3등 다 나와야 되잖아요. 1등이 배부를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3등도 배부르세요. 뭐가 있어요? 그 과정에 참석한 사람 다 배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속여요, 우리를. 넌 1등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어를 바꾸십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무거나 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꿈꾸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만 확보되세요. 영성에. 그럼 아무 짓 해도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런 신앙 고백에 세워지면요, 아무거나 해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냄새가 좀 나요. 무슨 냄새 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주
당당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시간의 제한으로 여기서 맞춰야 되겠네요. 여러분, 금년 안에 무진장 수고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충분히 보상해 주세요.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단서 조건이 하나 있죠. 왜? 하나님의 피조를 먹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나로 오늘을 여기 세워놓으셨구나요. 그 의식을 가지고 내년에도 또박또박 가세요. 내년 1월 1일이라고 뭐 경찰에게 좋은 뭐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 날 이런 우리가 사는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1월 1일도 하나님이 영혼 속에 비춰봤을 땐 다시 오지 않을 날이거든요. 하나님은 조각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한 통으로 보잖아요. 한 그 스펙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견하게 보겠어요. 왜 대견한지 아세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는데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수고를 하나님께 다 인정받는 거예요. 왜 죽을 때 인정받아야 되겠어요? 살아서 인정받는 그 세계를 많이 확보하면 되는 거죠. 권사님을 대표해서 김승원 원사님 여기 나오셨는데 한진 어려운 가운데도 빛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한진의 사업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낼게요. 내가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도 뿌리가 없으니 아르바이트도 못하겠고, 그러나 나가면 밥 한 끼는 얻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저 사실을 게으른 목사긴 하는데 제가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밥 한 끼는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발길을 움직였을 때 따스하게 나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주거니 바꿨는데 세월을 이만큼 살다 보니까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세월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제가 멀리 떨어져 물 뿐이에요, 그냥. 운다는 말은 여러분에서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 저도 나이가 좀 있잖아요, 이제는. 떠날 때가 되니까 모든 게 귀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은 언젠간 헤어질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불쑥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찾아오는 그 순간조차도 아름답기를 소원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실에 막 속 끓이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자신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가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이제는 내 운명처럼 나는 따라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꽉 나를 끌어당겼대. 그럼 세상이 아까 했죠. 환난, 곤고, 기품, 높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멋이죠? 그런 멋있는 한 해를 또 맞이하기를 소원을 해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들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향하신 모든 것들은 귀하고 높고 신비하고 깊어서 다는 모르지만 만사 형통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